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고 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모두가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교훈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치는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 인도하심 속에 가르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대요리 문답 오늘은 98문부터 101문까지 26번째 시간인데요. 98문부터 보겠습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친히 두 돌판 위에 쓰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자,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언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죠. 93문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법이 이제 십계명에 요약이 된 거죠. 십계명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십계명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랑할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9문부터는 이제 이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준수해야 될 법칙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죠. 쭉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씩 읽고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해야 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원리 혹은 그런 규칙들을 우리 가르치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에 율법은 모든 사람이 율법이 말하는 의에 이르기까지 전인격을 다하여 따르되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의무지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의무를 더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행해야 하고 어떤 죄든 아주 조금이라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요약하면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의지를 다해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순종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영적이기시기에 율법은 말과 행위와 몸짓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정서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율법이 이제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과 행위와 몸짓,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정서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우리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이제 비교하면 쉽겠죠. 여러분 국가의 법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의무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라든가 국방의 의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세금을 낼 때 어때요? 우리가 때로는 기쁨으로 내지는 않잖아요, 세금을.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국방의 의무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맞아 순종해야 돼, 국방 의무를 다 해야 돼,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기보다 의무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국가법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은 어떨까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만 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미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과 일반 그런 사회에서 쓰는 어떤 법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즐겁게 몸과 마음이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면에서 하나이거나 똑같은 것이 몇몇 계명에서 요구되거나 금지됐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사계명이 어때요? 안식일 준수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 안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면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안식일 하겠잖아요. 안식일 계명 안에 어때요? 노동에 대한 그런 의무가 있고 또 노동에 대한 의무 안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면 이제 에베소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때요? 일하는 목적이 뭐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잖아요. 근데 만약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안 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뭔가 훔쳐서 도둑질해서 어때요? 생활비가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할 것을 일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도둑질을 금지하는 내용과 같이 연관이 되죠. 도둑질하지 말라.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하나이거나 똑같은 것이 몇몇 계명에서 요구되거나 금지된다는 거죠. 자, 또 뭘까요? 열 번째 계명이 뭘까요? 탐심이잖아요. 욕심을 버리라 그런 말인데 또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탐심 자체가 그 자체로 계명이지만 어때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욕심이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뭔가를 얻고 싶고 갖고 싶고 빼앗고 싶고 하다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는데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면에서 어때요? 한 가지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이나 한 가지 면이나 똑같이 포함되고 있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계명 안에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명을 지킬 때 그것들을 분명히 이해할 것이 필요해요.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거기에 다른 계명과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순종과 또 금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주의 말씀의 의도를 잘 따라서 순종한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무가 명령된 곳에서는 그 의무와 반대되는 죄가 금해졌고 죄가 금해진 곳에서는 그 죄와 반대되는 의무가 명령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주어진 곳에는 그 약속과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고가 주어진 곳에서는 그 경고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의외로 이제 또 설명하면 단순해집니다. 자,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부모를 모독하면 죄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욕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한다든가 이거를 하지 말라라고 이 말을 바꿀 수 있겠죠? 순종하라는 말을 모독하지 말라, 하지 말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라, 또 이걸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신을 숭배를 금지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10계명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1계명을 어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에 대한 부분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을 주고 있죠. 여러분 다시 십계명 한번 봐볼까요? 찬송가 뒤쪽 보면 십계명이 있죠. 한번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고, 지금 한번 펴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원래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 현재 우리에게 어떨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물론 이제 번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나안 땅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께서 너에게 어때요? 생명을 내 생명의 길리라 하신 것은 영생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보살펴 주시고 너에게 복 주실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 뭘까요? 만약 불순종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를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리라, 그 말인 거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생명을 약속하지만 부모에게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부모를 향해서 함부로 대할 때 어때요? 주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죽음을 명령한 것처럼 부모를 향해서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 공경하지 아니할 때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3계명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망령되게 부르면 이제 죄가 없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호와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복 주시겠다, 의로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안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라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나는 다른 신만 안 두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거기에 반대로 주님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거기에 따른 심판이 따라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부모만 공경하면 되고 그럼 복 받을 거야, 거기에 반대되는 내용도 주님이 여기 계명 안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앗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특별한 의무를 항상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안식일 준수를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식일 계명 안에 6일 동안 일할 것을 또한 명령하셨죠.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6일 동안 일하고 노동할 것을 말씀해 줬죠.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일하는 계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6일 동안 나머지 날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거기에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붙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죠. 6일 동안 일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명령을 했으니까 이제 안식일에도 어때요? 노동에 대한 명령을 했으니까 내가 안식일에도
내가 주님의 노동에 대한 명령 때문에 일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주일날 어때요? 주님이 일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주일날에도 그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일에 대한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예배에 빠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잘못된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자, 뒤 페이지 보면요. 자,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그가 지냈죠. 제사를 지내는 거 어때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사 자체는 어때요? 제사를 지내는 건 맞죠. 예배를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죠. 그것은. 예. 사울이 그걸 해야 될 일이 아니었잖아요.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인데 본인이 어때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본인이 제사를 지내본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건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지만 사실이 마땅히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주님이 순종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 다른 것을 엉뚱하게 그가 지킴으로 잘못을 저질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무가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느 면에서는 같이 겹쳐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면 돼요. 6일 동안 일하라고 했으니까 노동에 대한 명령을 했으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주일날에도 일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계명을 오해하고 잘못 지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교묘하게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계명을 이렇게 오용해서 지킬 수 있겠죠. 스스로 속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중심된 계명을 희석시켜 버리고 다른 계명을 오히려 더 부각시켜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공경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으니까 그걸 드리기 싫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고 하면서 그걸 오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때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중심된 것을 잊지 않고 부수적인 것들을 더 강조하면서 중심된 것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잘못된 순종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죄나 의무 속에 있는 똑같은 종류의 것들은 모두 금에 졌거나 명령되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원인과 수단, 기의 모양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자극까지도 그 죄나 의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이 복잡하지만 단순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금지 명령을 어때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학대에서 설명하죠. 우리의 내면까지 분노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바보, 미련한 놈 이런 말조차도 어때요? 주님은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말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요즘 그 젊은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말하면 거의 90%가 욕이죠.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러겠죠. 근데 대부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XX 다 해요. XX. 그 욕이 90% 섞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이다. 인격을 모독하고 있는 거고 또 심지어 어때 막 분을 내가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그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몰드 말도까지도 포함시켰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로부터 배우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우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따라하면 안 돼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는 있지만 그들의 나쁜 점들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따라야 될 것은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도 어때요? 선한 말을 쓰는 거예요. 예쁜 말을 쓰는 거.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친구들은 우리를 알아볼 거야. 아, 쟤는 참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바른 말을 하구나 생각도 들고, 또 그 아이가 말은 않지만 자기가 부끄러움 느낄 거예요. 나중에는 막 자기는 욕하는데 친구를 욕을 안 해요. 그럼 어때? 나중에 나는 왜 욕만 하지?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하고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욕을 하면 더럽잖아요, 내가. 근데 더러운 자신이 된다는 건 어때요? 부끄러운 일인데 요즘 부끄럽지 않잖아요. 죄를 지어도 요즘 어때요? 막 합리화시키잖아요. 막 욕해놓고도 욕 안 했다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쉽게 하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할 때는 사과도 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하고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해야 할 의무를 따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피하거나 행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하며 그들에게 금해진 것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7번과 8번 규칙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이 계명에 따라 우리가 어때요? 나만 쉬고 너희들은 직원들한테 당신들은 나와서 일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때요? 이제 그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믿음을 또 우리가 어때요? 어떤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기보다 믿음을 돕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막 관여해가지고 막 조종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믿음이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돕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믿음을 이렇게 굳세게 하고 돕는 자 돼야 되는데 내가 막 주도적으로 막 개입해가지고 막 그 사람 믿음을 막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막 하면 아이들이 믿음이 또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가 막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바로바로 막 믿음이 자라날까요? 물 주면 막 콩나무가 올라가는 것처럼 막 우리의 믿음이 막 바로바로 막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믿음이 막 바로바로 막 안 자라나요. 하나님 은혜도 주셔야 되고 그 사람도 거기에 자기가 순종해야 하고 믿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막 우리가 너무 막 내가 인위적으로 막 내가 끼어들어서 막 지배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그리고 믿음을 지배하기보다 어때요? 돕는 자들이 돼야 돼요. 돕는 자들이 기다려주고 이렇게 자라나도록 해주고.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좀 참으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어때요? 잘 참아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오히려 어때요? 기도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우리가 막 끌고 가고 막 인위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렇게 했잖아요. 한 리더에 의해서 막 갑시다! 그럼 막 쭉 따라가고 그럼 그게 다 성도들이 믿음이 다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끼어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어때요? 내가 끼어들어서 같이 함께 죄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더러운 곳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백문 보면 101문까지 있군요. 십계명에서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십계명의 머릿말과 계명들 그 자체의 내용 그리고 계명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몇 개의 계명에 더해진 이유들입니다. 자, 이거는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자, 십계명의 머릿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머릿말이에요.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제1은에서 쭉 10개가 나오죠. 그래서
머릿말과 계명들 그 자체의 내용은 10개의 계명을 말하고 그 계명들에 더 잘 지키기 위해 몇 개의 계명에 더해진 이유들 하면 그 뒤에 작은 글자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3계명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어때요? 그 계명에 더해진 이유들이에요. 그 뒤에도 다 똑같아요. 5계명도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뒤에 어때? 이유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더해졌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머릿말의 내용이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의 머리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자신의 모든 말씀과 일하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 같이 자신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신 것 같이 우리를 영적인 속박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합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서론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이 머릿말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10개의 계명을 명령하시기 전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계명 이제 나랑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구원받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을 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언약의 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러면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계명에 순종하던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감사함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